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볼까요? 창세기 40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들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지은 책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 아이들먼 목사님이 본인의 SNS 계정에다가 한 가지 질문을 올렸는데 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무엇보다도 나는 뭐뭐 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싶다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 괄호 안에 있는 나는 무엇보다 이런 일을 통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싶다라는 대답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그런 글들 중에서 나는 가족을 구원하는 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나는 이 어떤 중독자들을 그 중독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돕는 일에 나의 삶에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웃을 섬긴다든가,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모습을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SNS의 답글들을 쭉 이제 지나쳐서 이제 이 질문을 했던 아이들먼 목사님이 이어서 이런 마지막 총평과 같은 글을 하나 올렸는데, 무슨 글이었냐면, 자, 사람들이 이렇게 수많은 아름다운 꿈을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꿈이 자신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참으로 극소수였다라고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가요? 하나님은 믿는 성도에게 꿈과 비전을 다 주십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동일하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꿈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나를 통하여서, 내 인생을 통하여 성취된다라고 믿는 사람은 참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잘 믿지 못할까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를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기 위해 부족하다라고 내가 판단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은 더 준비되고 더 괜찮은 어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지 나는 아니라 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혹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가치관들과 이런 판단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고, 또 누군가가 사람의 모습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면 그 부르심과 비전의 판단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비전을 주신 그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는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환경, 내 형편을 가지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선물까지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시편 89편 33절과 3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하였다면 그 마음을 거두지 않는 분, 하나님이 나를 성실하게 대하기로, 친절하게 대하기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다라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절대로 우리 인생에서 거두지 않으신다. 우리를 향하여 꿈과 비전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영원토록 어떤 상황 때문에 깨뜨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과 하나님의 신실함대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번복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은 과연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꿈과 그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을까요? 요셉은 어땠습니까? 저는 요셉에게는 그 확신이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확신하냐면요, 요셉은 자신이 기대했던 어떤 결정적인 상황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해요. 그런데 내가 기대했던 그 결정적인 기회가 사라져서 누구나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요셉은 누구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의 미래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이 꾼 그 꿈 때문에 근심하고 있을 때에 그 모습을 보았던 요셉이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자신들이 꾼 그 꿈을 요셉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셉이 그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응답을 받고 해석을 해주는데, 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을 보면 자기 앞에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3개가 있는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열렸더니 그 포도를 따다가 즙을 짜서 바로에게 드렸다라고 말했을 때에 요셉이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이 가지가 3개라는 의미는 3일의 기간입니다. 앞으로 당신은 3일 안에 복직되어 다시 예전처럼 바로 곁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그 직분을 이제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하죠. 나에게 은혜를 입었다라면 복직된 그 순간에 나를 기억하사 나의 억울함을 바로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3일이 지나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직함이 복직이 돼요. 그때의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어쩌면 되었다.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하더니 나에게도 기회가 왔구나. 이제 내가 이 감옥에서 억울함을 풀고 나갈 수도 있는 기회가 나에게 올 수 있겠구나. 그 기대감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회가 하나 생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창세기 30장 2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말해요. 복직이 되어 그의 자리로 돌아갔는데 요셉에게 있었던 유일한 희망, 요셉에게 있었던 유일한 기대감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야속하게 잊어버리면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가 기대하고 그가 유일하게 소망했던 것들이 완벽하게 다 사라졌을 때 지금 요셉이 이 본문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망의 기회들이 여러 번의 인생을 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될 때도 있고 돈이 될 때도 있고 건강이 될 때도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기회의 기대의 방면들이 우리 삶에 올 텐데 만약 그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지면, 그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나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슬픔에 쓰러져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모습을 보일까요? 아니면 더 이상 아무런 힘이 남아있지 않아서 가슴을 찢고 슬퍼하는 상태에서 혼자 모든 고뇌를 감내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전락할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기대와 나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실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요셉이 하나님을 향하여 보였던 믿음의 태도대로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성도, 축복의 성도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요셉은 이 기대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실망하지 않았는데
왜 실망하지 않을 수 있었나? 두 가지 말씀을 보고 그 요셉을 이렇게 세웠던 것이 무엇이었나를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자, 이 기다림은 전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믿음. 자, 비전은 어떻다고요?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 내 때가 아니라, 내가 기대했던 이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그때 이루어진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오늘 요셉이 겪었던 것처럼 그 기대가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인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보면 그 기대가 다 무너졌을 때에 그 순간에 감정적으로 낙담하고, 자, 그 감정적으로는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전혀 마음에 요동함이 없지는 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그 기간이 길지 않았을 것입니다. 잠깐 실망할 수 있고요, 잠깐 그 마음에 괴로움은 올 수 있는데 그 기간이 길지 않았다고요. 더군다나 그 일 때문에 마음의 원통함이나 분통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잃어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는 비결, 그 기대가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에 나에게 주신 이 비전은 그때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이 요셉으로 하여금 살 수 있는, 숨통을 틀 수 있는 인내의 기다림을 준 줄을 믿습니다. 자, 창세기 41장 1절에 보면, 지금 말씀을 보는 건 아니고요, 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그가 복직된 후에 몇 년을 더 감옥에 있었느냐라고 보니까 성경은 2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2년이나 지난 후에 바로가 요셉을 찾게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2년이지만, 자, 요셉이 감옥에서 다시 갇혀있던 그 순간에는 몇 년형 이런 판결이 나오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2, 3년을 감옥 생활을 더 할지, 5년, 10년을 더 할지, 아니면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기대가 딱 사라졌을 때에 아무런 마음의 상처 없이, 아무도 자기를 찾아오는 이도 없는데 모두가 자기를 다 잊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는다?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요셉이 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 아무런 사람의 인생의 소망, 희망은 없었으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인내와 기다림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억울한 시간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이 요셉은 예배자로 설 수 있었는 줄을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고 나의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는 나의 때,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고 내가 가장 적절하다고 말하는 그 타이밍에 나의 기대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 왕. 처음 이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을 때는요, 눈에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용맹한 사람이었고 준수하였습니다. 더군다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후에 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기다려도 이 번제를 드려야 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7일이 지나도 번제를 드리지 못하니까 이 백성들, 특히 군사들이 어떻게 되기 시작합니까? 다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 왕으로서는 그 조바심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다, 어느 때? 내가 나설 때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전투 앞에서 결국은 그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사울의 때가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는 순간이 된 거죠. 이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 전쟁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잖아요. 사무엘상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지금 사울이 변명하는 겁니다. 왜 번제를 드렸다?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부득이했을까요? 왜 어쩔 수 없었을까요? 왕으로서의 직무 때문이겠지 않습니까? 왕이면 전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어떤 전략이나 리더십이 필요한데 왕의 입장에서 보니까 사울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라도 제사를 드려서 군사력을 다시 모으고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의 입장,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부득이해 보여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 사울의 변명을 듣자마자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아주 단호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버림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명령, 자, 왕은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왕, 이스라엘의 왕, 그래서 자기의 때를 잘 알았던 사울은 누구의 때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유의 주,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때는 몰랐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만 보면, 야, 이런 실수 한 번 때문에 사울 왕이 내침을 받고 버림을 받아야 되나? 하나님 조금 한 번 정도는 봐줘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드나요?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니까 오늘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사울이 왕이 된 후에 몇 년 후의 일이냐면 딱 2년 후의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울 왕이 몇 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남게 됩니까? 4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었다라고 해서 즉시로 이 사울 왕이 버림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38년을 더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집권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사건 이후에도 사울의 행동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전리품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무도 그 전리품에 손을 대지 말아라. 근데 사울은 그 중에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라는 어떤 속임수 같은데 그런 빌미와 이유로 전리품을 몰래 챙겨 놓습니다. 자, 사울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전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이 없는 채로 나머지 38년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자기의 때보다 하나님의 때를 더 믿고 기다렸던 사람이 또 대표적으로 누구가 있습니까? 바로 사울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다윗입니다. 다윗은 20살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20살에 왕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다의 왕이 된 것은 30살이고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37입니다 그러니까 17년이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고 나서도 17년이라는 시간이 더 많이 지난 다음에 성취됐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 다윗에게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울 왕에게 시기와 미움을 당해서 몇 번도 죽을 뻔한 위기를 겪게 되죠. 근데 어느 날 이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숨어 있었는데 이 다윗을 잡겠다고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 엔게디 광야로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사울 왕의 배를 부글부글하게 하셔서 뒤를 보게 하셨는데 이 다윗 왕이 숨어있던 그 동굴에 사울 왕이 들어와서 뒷일을 봤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보고 다윗의 수종이었던 한 사람이 사무엘상 24장 4절에 이렇게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언제라고요? 이날이라는 거예요. 이날. 아니 원수 사울이 알아서 들어왔는데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거죠. 다윗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기회가 아닙니까?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원수를 이기게 하시는 그때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때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들었다면 조금 더 빨리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평생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는 왕의 결과가 아니라 사울 왕과 똑같은 결론의 인생으로 그가 마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그때라고 말하던 사람들의 그 제안을 거절하고,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나의 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가장 적절한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사울 왕의 옷자락만 잘라 사울 왕에게 전혀 해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결정적인 왕의 찬스, 자기가 더 이상 도망자의 신세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이렇게 멀리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비전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다윗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그렇게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 속에서 다 잊혀지고 나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후에 성경에 보니까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갑자기 요셉이라는 사람이 기억나게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다음에 기억이 되었습니다. 자, 요셉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다렸기 때문에, 그 인내 때문에 결국은 바로 앞에 서게 되었던 것이고, 그 바로 앞에 섬으로 인하여 결국은 감옥에서 단지 꺼내진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비전너리가 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자신의 기대가 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어떻게 하여 실망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을까? 두 번째는요, 신뢰요, 신뢰. 저는 신뢰를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비전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취한다라는 믿음. 자, 비전은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꿈은 나의 노력이나 또 내가 가진 어떠한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8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 요셉의 태도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꿈을 주시고 또 생각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다라면, 꿈꾸게 하셨다라면 그 꿈에 대한 해석은 누구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지금 이 요셉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꿈의 이야기뿐만이 아니에요. 요셉이 말한 것은요, 인생의 생사화복과 우리 인생의 모든 섭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것을 요셉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요셉이 이 두 관원의 이야기를 자기에게 들려줄 것을 요청하는데, 이 요셉의 태도를 통해서 혹 내가 이 관원장 둘의 꿈의 해석을 잘 못하면 어쩌지? 주저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감이 있죠. 담대함이 있죠. 자,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전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자신감을 줄 것입니다. 이것이,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인생을 담대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감과 믿음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자신감과 믿음감이라는 소제목의 칼럼을 쓴 최영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감하고 믿음감은 거의 유사해서 구별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자신감과 이 믿음감을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요즘 유명한 인기 강사들은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꿈을 이루고, 이렇게 하면 돈을 번다라고 말하는데, 자, 예수님은 한 번도 이렇게 살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고,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건강할 것이고, 이렇게 하면 모든 병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일타 강사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늘 찬양의 마지막 찬양이 뭐였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꼭 조건부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생활했을 때에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고 기도했을 때에 모든 것이 성취된다라고 말하는 번영신앙이나 성공주의 신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자신감을 갖는 것이 때로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라고 말하는 그 어떤 메시지가요, 우리에게 독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흔히 말하는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신감이 아니라 믿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도 영적 성숙을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히려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나의 꿈이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것들을 포기한다는 개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나의 때를 내려놓고, 나의 자신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감입니다. 오늘 요셉은 다 내려놨잖아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일한 기대마저도 실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는 사라지지 않았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감이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에 흔들림이 없었던 이유, 나는 그럼에도 잘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래도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꿈의 해석자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성취하신다,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말씀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은 그 기대감이 상실되는 순간에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기대가 무너지고 자, 몇 년이 지났다고요? 2년이 지났다 하였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어느 날 이해할 수 없는 꿈을 꿨죠. 그 바로가 마음이 변민하여서 애굽에 있는 모든 점술사들과 또 현몽하는 현인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터치하십니다. 그래서 이가 갑자기 요셉을 기억나게 되는데, 바로 곁에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요, 나를 죽여주소서. 내가 한 가지 사실을 잊고 있었나이다. 이전에 제가 다시 바로 앞에 설 수 있을 때에 이것들을 예언한 자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요셉을 바로에게 드디어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만약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지 않고 그 2년 전에 자신이 복직되자마자 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바로에게 했으면 어땠을까요? 바로가 귀를 기울였을까요? 이런 히브리 노예가 있는데 보디발 아내의 모함 때문에 이렇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기껏 노예잖아요. 바로 왕이 그 사실에 막 흥분해서 요셉을 풀어줬을까요? 아니 뭐 풀어줬을 수도 있죠. 그러면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래도 노예잖아요. 감옥에서 나왔을 뿐 다시 누군가의 노예로 샀는데 그 노예로서의 삶이 편했을까요? 낙인 찍혔지 않겠습니까? 전 주인을 잘 못 모셨던, 주인의 아내를 희롱했었던, 아마 감옥에 나왔었어도 요셉의 인생은요 정말 끔찍했을 거예요. 2년 전에 나왔다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2년의 시간을 그냥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막 퍼즐이 맞춰지는 2년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시고 그 2년이 지난 후에 그 번민하고 있는 바로 앞에 요셉을 세우시려고 즉각적으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셨고, 2년이 지난 후에 그의 기억 속에서 요셉을 떠올리게 하셨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른 이유예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다가 다시 기억이 나서 이 요셉을 불렀을 때, 자, 바로의 꿈을 듣게 된 요셉이 창세기 41장 16절에 이렇게 바로에게 대답을 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저는 이 편안한 대답이 이중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하나는 지금 바로의 마음에 수많은 번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것입니다 라는 뜻 하나랑, 또 하나는 하나님이 모든 꿈의 주권자입니다. 당신의 삶의 왕의 자리는 실제로 조상도 아니고 이 애굽이라는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만유의 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순적하게 완벽하게 해석해 줄 것입니다 라고 지금 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 앞에서도 이 요셉이 담대했었잖아요. 여기에 그 모습이 한 번 더 보입니다. 혹시 잘못된 해석을 했다가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아 변덕스러운 바로의 왕이었다라면 잘못한 그의 대답 때문에 죽임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의 마음이 믿음감으로 충만하였고 이 비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한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해석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의 인간적인 기대가 다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한 비결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105편의 말씀을 읽고 바라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17절만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그 한 사람, 겸손하셔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걸까요?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앞서 보내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 앞서 감옥에 매여 있는 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기대를 무너뜨리시고 2년을 더 감옥에서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으로 하여금 감옥에서 2년을 더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을 비전으로 바꿔보세요. 비전으로 바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비전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비전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을 앞서 보내셨고 요셉의 기대가 다 무너지게 하셨지만 결국은 요셉에게 주셨던 그 비전이 성취될 때까지만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 안에, 또 저의 삶에 때로는 기대했던 모든 상황들이 무너지는 순간이 오신 분, 겪고 계신 분, 앞으로 오실 분, 누구도 피할 수 없죠.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을 경험하는 것은요, 인간으로 사는 동안에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그 모든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에 절망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누군가는 요셉처럼 아하, 하나님의 때에 비전은 성취될 것이지, 아하,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이 비전을 성취하는 분이시지 라고 말하는 기대와 신뢰가 무너지지 않는다면요, 그분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해를 맞이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욥기 23장 10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기대가 혹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무너지고 있다라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 나를 그런 시련의 구덩이 가운데에 나를 먼저 앞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단련하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와 다시금 주님 앞에 순군처럼 사용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요셉처럼 여러분 기다림의 믿음,
그리고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말하는 놀라운 이 신뢰감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세우시네라는 찬양입니다. You raise me up. 다시죠. 내용은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이 내 마음을 짓누를 때, 그때 우리가 잠잠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다림과 신뢰. 그때 주님이 내 곁에 오시고 날 일으켜 높은 산 위에 거친 바다 위를 걷게 하십니다.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 지치고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주 날 일으켜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한 주네. 그 신능력 내게 부어준 주 날 일으켜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한 주네. 그 신능력. 다시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나를 일으켜주실 그 주님 신뢰하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던 하는 모든 소망들이 무너지는 그때에 나는 하나님 주신 비전은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삶의 수많은 실망스러운 상황에 빠질지라도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련이 와도 고난의 때라 할지라도 나의 모든 기대가 산산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나에게 주신 비전을 꿈꾸며 바라보며 하나님이 놀라우신 역사를 바라보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메인 몸이 되는 것 같고 하나님 나는 주저하는 인생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혹독한 시련 앞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것 같은 걱정이 있지만 하나님 여기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를 단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일을 겪고 이 일선들을 겪는다 할 때에 나를 앞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내가 이 두려움 가운데에 품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담대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역사하신 주님은 하나님 오늘도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기도하시며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혹여 하나님이 나의 때가 내가 기다릴 수 없을 만큼 혹독할지라도 주님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나를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낭망하지 않도록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나에게 주신 아버지 비전을 내가 내려놓는 일이 없도록 나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 나를 일으키시고 내가 넘을 수 없는 그 산 위에 그 꼭대기에 나를 세우시고 내가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그 거친 바다 위를 걷는 은혜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며 주와 함께하는 능력을 바라보며 요셉에게 주셨던 그 확신이 바로 우리의 삶에도 기도하는 또 함께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기대가 산산이 부서지고 내가 소망했던 모든 나의 때가 무너질지라도 비전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성도,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온전한 신뢰 우리 안에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내가 그 어떤 거친 항해의 바닷길이 올랐을지라도 나를 걷게 하시고 나에게 모든 위험 가운데에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힘 주시는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영혼을 지키시고 세우기를 원하는, 그래야 내가 주님 앞에 있기를 다짐하며 고백하며 주 은혜 안에서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멘.